선한 것이 내게 사망이 되었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오직 죄가 죄로 드러나기 위하여 선한 것으로 말미암아 나를 죽게 만들었으니 이는 계명으로 말미암아 죄로 심히 죄되게 하려 함이라. 내가 행하는 것을 내가 알지 못하노니 곧 내가 원하는 것을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미워하는 것을 행함이라. 이제는 그것을 행하는 자가 내가 아니요 내 속에 거하는 죄니라. 내가 원하는 바 선은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원하지 아니하는 바 악을 행하는도다. 그러므로 내가 한 법을 깨달았느니 곧 선을 행하기 원하는 나에게 악이 함께 있는 것이로다. 내 지체 속에 산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으로 나를 사로잡는 것을 보는도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그런즉 내 자신이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섬기노라. 8장 1절 같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아멘. 가끔 돼지 이야기 말씀드려 돼지 이야기. 죽을 때까지 돼지는 하늘을 볼 수 없다고. 오늘은 돼지가 뒤집힌 이야기를 좀 해봅시다. 돼지가 이 목뼈가 아래쪽으로 굽어 있어서 아무리 고개를 들려고 해도 돼지는 이 수평 이상을 올릴 수가 없다고 그래요. 돼지는 평생 땅바닥만 보고 살 수밖에 없다고 말씀드렸죠. 사람들 가운데서도 이런 인생들 있지 않습니까? 평생 땅의 것만 보고 삽니다. 땅의 것밖에 모르고 살아요. 예수님께서 이런 사람을 향해서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마태복음 6장 31절.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저희들이 밤낮 보고 사는 것이 뭡니까? 먹고 마시고 입고, 먹고 마시고 장가고 시집가고, 이 문제밖에 몰라요. 내가 오늘 뭘 먹을까, 오늘 뭘 입을까, 어떤 집에 살까, 어떤 차를 탈까, 얼마만큼 배웠는가, 내 위치는 뭐고, 이런 자신의 그런 것들만 이 먹고 사는 문제, 육으로 보이는 것, 들리는 것밖에 몰라요. 척추가 고정돼서 그렇습니다. 척추가. 땅의 것밖에 볼 수 없도록 이 영적인 척추가 고정되어 있으니까 이 하늘의 세계에 대해서는 접해볼 기회가 전혀 없는 불행한 인생을 사는 거예요. 이런 인생, 땅밖에 모르는 이런 인생이 언제 하늘을 볼 수 있겠습니까? 만약에 돼지가 하늘을 본다면 언제 볼 수 있겠습니까? 넘어져서 뒤집혀야지 보이는 거죠. 이 뼈 자체가 안 되니까 넘어져 뒤집혀야지 하늘이 보이는 겁니다. 돼지가 넘어져서 뒤집히니까 하늘이 보이고 신세계가 열리는 거예요. 이제껏 땅밖에 모르고 살았는데, 땅만 보고 살았는데 뒤집혀 보니까 하늘이 있다는 것도 알게 되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살다 보면요, 뒤집어질 수밖에 없는 상황들 자주 겪지 않습니까? 근데 뒤집어져야지만 보이는 세계가 있다는 거예요. 원치 않는 질병에 걸리고, 가정이 무너지고, 경제 파탄이 생기고, 인간관계가 무너지고, 다 이게 뭡니까? 뒤집히는 경험 아니에요. 여러분도 우리들 나이쯤 되면요, 부자가 예수 믿는 경우는 없어요. 야, 저 사람 돈 많으니까 전도해서 교회 나오면 참 좋겠다. 그렇게 생각하는 경향들이 있는데, 부자는 예수 안 믿습니다. 근데 원래 믿었던 사람이 부자인 경우는 있는데, 부자가 예수 믿는 경우는 없어요. 어떤 경우에 부자가 예수 믿습니까? 뒤집혔을 때. 어떤 부자가 있었는데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 이 사람은 필경 죽을 뻔히 걸렸다거나 무슨 문제가 생겼다거나
그럴 때 예수를 믿자. 그럴 때가 기회입니다. 부자 자체니까 교회 나오면 덕되겠다. 아니요. 그런 사람 예수 안 믿어요. 낭비입니다. 낭비. 뒤집혀야 됩니다. 뒤집어져야지 하늘 볼 수 있는 눈도 열리는 거죠. 세례요한이 감옥에 갇혀 있어서 이제 순교당할 날이 가까우니까 마음이 조급한 마음, 그런 마음이 생겼어요. 그리고 예수님께 자기 제자들을 보내서 확인을 합니다. 오실 당신이 그입니까? 내가 이제껏 기다린 분이 당신 맞습니까? 내가 지금 죽을 처지인데 당신을 위해서 내 생명 바치는 거 맞습니까? 그리스도가 맞습니까? 라고 물어봅니다. 세례 요한의 이 질문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천명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마태복음 11장 4절이요. 예수께서 대답해 이르시되 세례 요한이 당신이 그리스도 맞습니까? 물어보니까 예수께서 대답해 이르시되 너희가 가서 듣고 보는 것을 요한에게 알리되 세례 요한에게 알리되 맹인이 보며 못 걷는 사람이 걸으며 나병 환자가 깨끗함을 받으며 못 듣는 자가 들으며 죽은 자가 살아나며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된다 하라. 자, 예수님을 통해서 맹인이 눈을 뜹니다. 못 걷는 자가 걷게 됩니다. 나병 환자들이 치유를 받습니다. 문둥병이 치유받고 귀가 다쳤던 자가 귀가 열려서 듣게 됩니다. 죽은 자까지도 살아납니다. 중요한 것은 이 복음의 능력, 예수님을 통해서 경험하게 된 이 하늘의 이 은혜, 이 초자연적인 은혜들을 어떤 사람들에게 전파되고 있다고 말씀합니까?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된다 하라. 하나님 우리를 차별하지 않습니다. 가난한 자나 부한 자나 귀족들이나 하급자들이나 공평하게 모두에게 다 복음의 문이 열렸어요. 그런데 그 문에 들어가는 사람, 복음의 은혜를 접하는 사람은 가난한 사람이에요. 똑같이 복음 들을 기회가 주어졌는데 내가 가졌다고 생각하는 사람, 내가 안다고 생각하는 사람, 이 정도면 살만하다고 생각하는 사람, 내가 또 높다고 생각하는 사람, 이 사람에겐 복음의 문이 닫힙니다. 복음은 가난한 사람들에게만 들어가는 거예요. 가난한 자에게만. 마태복음 5장 3절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천국은 심령이 가난한 사람. 천국은 어떤 사람에게 임합니까? 심령이 가난해진 사람, 곧 겸손해진 사람. 우리들의 심령이요, 물질적인 가난을 말하는 거 아니라는 거 아시죠? 심령에 가난하며 돈이 있든 말든 심령에 가난하며 없어도 교만한 자들이 있어요. 없다고 해서 들어가지 않아요. 없어도 교만하면 말짱이 헛것입니다. 심령이 가난해야 돼요. 심령이 가난해지면 가난해질수록 천국이신 예수님 안에 더 깊이 들어가는 거예요. 주님을 더 깊이 만나고 싶습니다. 은혜를 받고 싶습니다. 나도 은혜 받고 싶습니다. 나도 은혜를 받고 싶습니다. 그 비결이 뭐라는 겁니까? 가난해지면 된다는 거예요. 가난해지면. 고린도전서 1장 26절을 보면은 형제들아 너희를 부르심을 봐라. 너희를 부르신 것을 봐라. 바울께서 우리에게 너희가 어떻게 부르심 받았는지를 좀 생각해 봐라. 응? 봐라라는 이 말이 헬라어로 블레페테인데 본다라는 말도 되고 안다라는 말도 돼요. 봐서 좀 알아라. 생각해 봐서 좀 알아라. 자, 우리가 부르심 받았을 때 그 정황들, 처음 예수님 만났을 때 정황들, 그때 형편들을 생각해 봐라. 여러분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이 어떤 처지에 있었을 때, 어떤 상황 가운데 있었을 때, 어떤 사건 가운데서 여러분들이 교회에 나오셨습니까? 부르심 받았습니까? 흔히 모태신앙이라고 불리우는 사람들도요, 정말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거구나. 이 인격적인 체험이요, 이 사실을 확신하게 된 때, 이 사실이 확신돼 정말 주님 살아계시고 나와 함께 하시는 거구나. 이 사실이 확신되는 때가 언제입니까? 자기 인생 가운데 가장 어려웠던 한 시기를 지나고 있을 때. 저도 제 생각 가운데서요, 제 인생 가운데서 가장 어려움을 겪을 때, 비참함을 겪을 때 거기서 제가 주님 만나게 되었잖아요. 생각해봐라. 언제 부르심 받았는지 생각해봐라.
우리 예수님을 만난 것은요, 주님께서 우리들을 택하셔서, 주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내가 가난하게 만들어지는, 내가 가난하게 되어지는 어떤 사건이 분명히 있었다는 거예요. 가난해져야지만 복음이 들어가요. 시편 119편 71절 보면은 고난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말미암아 내가 주의 율례들을 배우게 되었나이다. 자, 고난당해요. 이게 왜 유익이라고 말합니까? 그 고난을 통해서 주의 율례들을 배우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비로소 나를 향한 말씀으로 들려요. 말로 들리고 내용으로 들리고 지식으로 들리고 밤낮 이제까지 그랬는데 이제 말씀으로 들리기 시작해요. 나를 향한 하나님의 말씀으로. 뭘 통해서? 고난을 통해서. 땅의 것만 있는 줄 알았는데 육의 세계, 지성의 세계, 혼의 세계만 있는 줄 알았는데 하늘이 보이기를 시작해요. 말씀이 들리기를 시작합니다. 말씀이 들린단 말입니다. 들리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고난은요, 겪을 때 좋은 사람이 누가 있어요. 근데 분명히 성경은 말합니다. 유익하다. 유익하다. 왜? 말씀이 들리기 시작하니까. 언젠가도 이야기 드린 것 같은데요. 드럼통이 어떻게 생겼는지 그림을 한번 그려봐요. 드럼통. 처음에 이 드럼통을 이 민자로 된 양철로 이렇게 민자로 둥그렇게 만들었어요. 그래서 옆에 충격을 받으면 금방 터집니다. 그래서 아이디어를 얻은 것이 드럼통에다가 주름을 넣은 겁니다. 마디를 넣은 거예요. 주름을 넣게 된 것이 이 아이디어는 또 어디서 얻었냐면은 대나무에서. 대나무가 얇잖아요. 그 얇은 것이 길게 올라가잖아요. 이 대나무 그 얇은 것이 계속 올라가는 것이 이게 쓰러지지 않는 것이 중간에 마디가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줄기의 중간 이 마디들을 끊어주기 때문에, 마디로 끊어주기 때문에 이게 곧게 계속 자라는 거예요. 쓰러지지 않고. 마디가 왜 생깁니까? 마디가 왜 생겨요? 일종의 뒤집힘의 순간이죠. 뒤집히는 순간이요. 잘 자라다가 장애물을 만나요. 비바람을 만나요. 막 휘청휘청합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뛰어넘기 위해서 안간힘을 쓰는 겁니다. 그러다가 마디가 생기는 거예요. 근데 이 마디가 오히려 대나무를 더 강하게 해주고 수직으로 솟구쳐 오르는 힘이 되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그 대나무를 보면서 드럼통에 그 마디를 넣는 것을 아이디어를 얻은 거예요. 드럼통에다가 그 마디를 넣었더니 옆에서 오는 충격의 4배는 더 견디더라는 거예요. 4배는. 이제는 조금만 굴려도 이전까지는 이게 터졌는데 땅바닥에다 막 굴려도 이게 터지지 않고 잘 견디더라는 거예요. 주의 날입니다. 안식하는 날. 자, 일주일의 삶 가운데 오늘 이 날이 어떤 작용을 하는 겁니까? 마디에 작용을 하는 겁니다. 마디에. 일주일 내내 쉬지 않고 강행군을 하고 또 땅의 일만 겪으면 살잖아요. 세상 사람들 만나고 돈 벌려고 하니까 땅의 일 아닙니까? 또 그러고 살다가 오늘 주의 날 뭡니까? 마디입니다. 마디. 주님 안에 안식하는 거. 일도 안 하고 쉬지도 않고 주일날 예배도 안 드리고 열심히 뛰어다니는 것이 돈 벌고 성공하는 인생일 것 같은데 전혀 아닙니다. 구소련의 스탈린이 그렇게 했다고 그러잖아요. 공산치하의 인민들을 주일도 쉬지 못하게 하고 강행군을 하게 만들면은 그 생산성이 높아질 줄 알았는데 오히려 급격히 하락하더라는 거예요. 주일은요, 이날은요,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마디의 지혜입니다. 마디의 지혜. 달리던 삶을 잠시 멈추고 주님 묵상하고 주님의 은혜와 평강과 치유를 받으라는 겁니다. 주님 또 은혜 받고 또 일주일 살라는 겁니다. 우리가 당하는 이 고난의 문제는요, 우리를 멈춰 살게 만들고 가난하게 만드시는 하나님의 마디의 지혜입니다. 마디의 지혜. 우리가 여기에 멈춰서서 이 고통 가운데 멈춰서서 곰곰이 생각하게 되고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들립니다. 하늘을 바라보게 되고 하나님의 그 평강이 위로가 이제 경험되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1장 26절을 다시 보면은 형제들아 너희를 부르심을 봐라.
육체를 따라 지혜로운 자가 많지 아니하며 능한 자가 많지 아니하며 문벌 좋은 자가 많지 아니하는도다. 자, 주님께서 우리들을 부르실 때 어떻습니까? 이제까지는 뭘 믿고 살았어요? 자기 지혜 믿고 살고, 문벌 믿고 살고, 학벌 믿고 살고, 갖춰놓은 거 믿고 살고, 내 아는 거 믿고 살고. 근데 이런 것이 아무것도 소용없다는 것을 깨닫고 그때서야 비로소 주님 만나는 것 아니에요. 주님께서 그렇게 밀어내지고 약해진 것을 택하셔서 이게 또 어떻게 하신다고 말합니까? 그 다음 27절과 28절.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시려고 세상에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하나님께서 세상에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폐하려 하시나니 주님께서 약해진 것들을 다시 강하게 하시고 미련한 것들을 지혜롭게 해주시고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을 보배롭고 존귀하게 일으켜 세워주십니다. 그리고 우리가 예수님만 만나면 내가 약하거나 미련한 것 더 이상 문제되지 않아요. 주님만 만나면. 왜? 내 안에 오신 예수님이 강하신 분이니까. 예수님이 지혜로우신 분이니까. 베드로전서 5장 5절 중간 보면은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대적하시되 겸손한 자들에겐 은혜를 주시느니라. 대적하신다. 은혜를 주신다. 교만한 자 하나님이 대적하십니다. 겸손해지면 가난해지면 은혜를 받습니다. 여러분 보면은 자꾸 좌충우돌하는 경우 있지 않습니까? 왜 여기저기 자꾸 가는 곳마다 이 좌충우돌합니까? 다른 이유 없습니다. 뭐 이유는 여러 가지 되는데 계속 파내려가면은 교만하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갈등하고 대적하고 분리하는 것은 교만함의 열매입니다. 갈등하고 대적하고 분리할 때 자꾸 내세우는 것이 뭡니까? 나는 옳은데 저 사람은 틀렸다는 것 아니요? 나는 지혜로운데 당신은 어리석다 이렇게 하지 않습니까? 성경이 뭐라고 말합니까? 우리가 순종하지 않고 이 다투는 이유는 내가 옳기 때문이 아니라 내가 교만하기 때문에 그렇다고 말씀하세요. 그렇게 교만하면 사람들과도 갈등이 생기는 건 당연한데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져 버려요. 얼마만큼 관계가 끊어진다고 하나님을 대적해 버리신다고요. 하나님과 적대적인 관계가 되어버리는 거예요. 교만하면. 열왕기하 5장을 보면은 엘리사가 문둥병에 걸린 아람 군대 아람의 군대 장관 나아만을 고쳐주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나아만, 시리아의 나아만 장군, 시리아의 대국입니다. 이스라엘은 소국이고. 시리아의 나아만이 엘리사를 만났을 때 이 사람에게 가장 큰 장애물이 뭐였죠? 자, 시리아의 나아만 군대 장관, 이 국방부 장관이 엘리사를 만났을 때 가장 큰 장애물이 뭐였어요? 나는 시리아의 국방부 장관이라는 거예요. 이게 가장 큰 장애물이에요. 왜 이 소국의 조그만 나라의 선지자, 기껏 선지자 하나가 나를 군대 장관으로, 국방부 장관으로 예우해 주지 않느냐, 이 문제였어요. 자기가 여기까지 먼 걸음에서 왔으면 최소한 엘리사가 직접 나와서 자기를 영접해 주고 자기 아픈 것에 손도 좀 얹어주고 간절히 기도라고도 좀 해줘야 될 것 아니냐. 근데 엘리사는 뭐 나와보지도 않습니다. 거들떠보지도 않고 종을 보내서 기껏 하는 말이 요단강 가서 7번 목욕을 해라. 7번 그냥 몸 담갔다 들어갔다 나왔다 해라. 열왕기하 5장 11절과 12절을 보면은 나아만이 노하여 물러가며 이르되 아멘. 왜 성질을 냅니까 지금? 노하여 물러가며 이르되 내 생각에는 왜 성질나요? 내가 생각해 보니까 그가 내게로 와서 그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고 그의 손을 그 부위 위에 흔들어서 나병을 고칠까 하였도다. 그리고 몸을 돌려 분노하여 떠나니 나아만이 노하고 몸을 딱 돌이켜갖고 분노해서 그냥 가버립니다. 왜 그렇습니까? 엘리사가 자기를 무시했다는 거죠.
왜 무시당했다고 생각합니까? 왜 무시당했다고 생각해요? 겉으로 보면은 엘리사가 나아만을 무시한 것 같을 수 있어요. 멀리 그 대국의 국방부 장관이 그 이스라엘이라는 조그만 나라를 그 이름도 알려지지 않는 그 선지자 하나를 찾아왔는데 나아보지도 않아요. 총 하나 그냥 픽 보내가지고 요단강 가서 7번 들어갔다 나왔다 해라. 그걸로 끝. 생각하기 나름인데 이게 무시당했다고 생각하면 무시당하는 거고 무시당하지 않다고 생각하면 무시당하지 않는 거예요. 근데 왜 지금 나아만은 무시당했다고 생각을 합니까? 왜 무시당했다고 생각하고 화가 나는 거예요? 교만하기 때문에. 아멘. 내 문제가 가장 중요하다는 겁니다. 교만이 뭡니까? 좀 나만의 정황에서 좀 문둥병 걸려가지고 고침받으려고 거기까지 왔는데, 자, 이 나만의 정황에서요. 교만이 뭐예요? 내가 지금 나병 환자인지, 내가 지금 군대 장관인지, 이게 헷갈리는 것이 교만이요. 이게 교만이라고요. 그 다음 13절. 그의 종들이 나와서 말하되, 나만의 종들이 나와서 말하되, 이르되 내 아버지요. 선지자가 당신에게 큰 일을 행하라 말하였다면, 이것보다 더 큰 거 하라고 말했다면 행하지 아니하였으리까? 하물며 당신에게 이르기를 씻어 깨끗하게 하라 함이리까? 지금 종이 지금 말은 좋게 하는데 뭘 말하고 있는 겁니까? 당신 좀 처지 좀 생각하라고. 당신은 지금 국방부 장관이 아니라 문둥병자야. 이거 말하는 거예요. 문둥병자가 요단강에 가서 7번 씻으라면 씻을 일이지 뭔 말이 그렇게 많냐, 이 말입니다. 지금 이 말. 우리가 은혜를 받는 것은요, 군대 장관으로 은혜 받지 못합니다. 나병 환자이기 때문에 은혜를 받습니다. 내가 성공해서 은혜 받는 건 아닙니다. 주님 앞에 실패자로 서니까 은혜가 받는 겁니다. 강한 자로 서는 것, 주님 강한 자 원하지 않습니다. 약한 자가 은혜 받는 겁니다. 지혜로운 자, 지혜로우면 주님보다 지혜롭습니까? 그래서 어리석은 자가 은혜를 받는 겁니다. 의인이 아니라 죄인이 은혜를 받습니다. 의인이 아니라. 이런 것이 예수님 안에 있으면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아요. 약하다, 어리석다, 죄인이다, 실패했다. 이제 예수님 안에만 있으면 아무런 문제되지 않습니다. 오히려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더 큰 은혜를 누리게 됩니다. 강한 것들, 지혜로운 것들, 의로운 것들, 이런 것들이 뒤집혀야지 하늘이 열립니다. 뒤집혀야지 하늘이 열린다고요. 이때 저 금요일날 신화기도회 때 찬양과 기도가 끝나니까 11시 30분 정도 더라고요. 신디사이저를 고쳐야 돼서 서울에서 오셨는데 수리가 좀 늦어졌어요. 예배를 좀 늦게 시작하기도 했는데 하여튼 찬양과 기도가 끝난 시간이 11시 30분이니까 제가 살짝 갈등이 되잖아요. 그래서 끝낼까 말씀 볼까, 그 갈등하다가 말씀을 보기로 제가 결심을 했습니다. 그 이유는 제가 말씀이 배고프니까. 금요일날 신화기도회 때 주일날 이 시간 말씀을 전할 말씀의 착상을 주님이 계속 주시니까. 전에 같으면 생각해봐서 설교를 했는데 요즘에는 은혜가 임해서, 말씀의 감동이 임해서 설교하려고 합니다. 하나님 나한테 설교할 말씀을 주세요. 그래서 설교하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그 말씀에 대한 배고픔. 또 한 가지는요, 그렇게 찬양과 기도로 깊이 들어가면, 은혜 가운데 깊이 들어가면, 깊이 은혜 가운데서 말씀을 보는 것과 이 머리만 있어서 말씀 보는 것은 완전히 다르거든요. 머리로 말씀 보는 것과 내 생각으로 말씀 보는 것과 은혜 안에서 기름 부심 가운데 말씀 보는 것은 완전히 달라요. 완전히 다르다고요. 그래서 그 늦은 시간에 말씀 보기로 결정을 한 거죠. 어제 주선교사님께서 금요일날 설교한 것은 목사님 녹음하지 않습니까? 물으십니다. 선교사님 요즘에 중국에서 모인 분들에게 로마서 말씀을 가르치는데 전하는데
그러니까 금요일 날 전해드린 로마서의 말씀이 매우 참신하다는 거예요. 그럴 수밖에 없습니다. 말씀을 전한 저에게도 참신했으니까. 제가 그동안 알았던 지식을 전한 것이 아닙니다. 감동 가운데 임한 말씀을 그냥 전한 거 녹음해서 다시 전하는 겁니다. 자, 이런 경험을 종종 전해드리지 않습니까? 기름 부으심 가운데 깊이 들어가면은 주님이 가르쳐 주셔서 명확하게 선명해지는 말씀. 그게 더 감동이 되죠. 그러니까 금요일 날 오늘 보면 심야 기도회 때 그 로마서 7장, 오늘 보면 로마서 7장의 말씀을 상고하면서도 그랬습니다. 시간이 11시 30분, 그래서 12시 40분인가 끝났는데요. 그리고 그때 예배 끝내지 않고 말씀을 묵상하고 전한 것을 너무 잘했다. 여러분들도 잘했습니까? 저는 너무 잘했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때 말씀을 상고하지 않고 녹음하지 않았다면은 지금 전하고 있는 로마서 7장의 말씀 그렇게 선명하게 깨달아질 수 있는 지금까지 기회는 없었는데 앞으로 또 어떨지 모르겠는데 하여튼 그랬어요. 이 로마서 7장의 말씀을 함께 묵상하고 나서 제가 여러분들한테 질문 드렸잖아요. 바울께서 저술한 성경 말씀 전체에서 바울이 저수한 바울의 저작 가운데서 바울께서 자기 간증을 하고 자기가 바울이 자신의 고백을 하는 말씀 가운데 여러분들한테 감동되는 말씀이 있느냐고 제가 질문했잖아요. 바울이 자기 간증하는 것이 다 감동이겠지만 가장 많이 감동되는 어떤 말씀들이 있느냐고 제가 질문했어요. 어떤 분은 우월하다는 곤고한 자로다. 바울의 그 솔직함 그리고 우리와 같은 그 연약함이 감동이 된다. 또 어떤 분은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의 권세자들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자가 없다. 그 말씀이 또 감동된다는 거예요. 어떤 분은 내가 죄인 중에 괴수다 라고 고백하는 그 고백이 또 감동적이고. 저는 이 자리에 설교할 때 자주 전해드린 말씀입니다. 디모데후서 4장 7절부터 19절의 말씀. 바울의 그 고백 가운데 저한테 가장 감동되는 말씀, 그 말씀. 주께서 내 곁에 서서 나에게 힘을 주심은 나로 말미암아 선포된 말씀이 온전히 전파되어 모든 이방인이 듣게 하려 하심이니 내가 사자의 입에서 건짐을 받았느니라. 주께서 나를 모든 악한 일에서 건져내시고 또 그의 천국에 들어가도록 구원하시리니 그에게 영광이 세세 무궁토록 있을지어다. 이 말씀이 바울의 인생 마지막 끝에 마지막 편지 쓸 때 마지막 성경 말씀을 쓸 때 순교당하기 직전에 이제 그토록 그리웠던 주님의 면전 앞에 이제 서는 그 바로 직전에 마지막에 고백한 말씀이에요. 주께서 내 곁에 서서 힘을 주셨다. 지금만이 아니라 이제껏 전부. 주께서 나로 말미암아 선포된 말씀이 온전히 전파되게 하셨다. 설교는 내가 했는데 전파되게 하신 분은 주님이시다. 주께서 모든 이방인이 다 듣게 하셨다. 주께서 사자의 입에서 원형 경기장에 섰을 때 사자의 입에서 나를 건져주셨다. 주께서 나를 모든 악한 일에서 건져주셨다. 주께서 그의 천국에 들어가도록 구원해 주셨다. 주께만 영광이 세세 뭉토록 있을지어다. 아멘. 주께만 모든 영광 올려드립니다. 아멘. 바울의 그 인생의 결론, 사역의 결론은 주께서 이 한 단어만으로도 충분히 정리가 됩니다. 바울께서 그 1차, 2차, 3차 예수님 처음 만나고 그 10수년 동안 그 사역하면서 얼마나 많은 일들을 겪습니까? 좋은 일이든 나쁜 일이든 어려운 일이든 수월한 일이든 부할 때나 비천할 때나 약할 때나 강할 때나 이 모든 일들 가운데서 모두 다 주께서 바울과 함께 하셔서 주께서 바울에게 힘 주셨고 주께서 바울 편을 들어주셨기 때문에 주께로부터 맡겨진 이 모든 사명을 다 완수하고 마지막 꼬린 지점까지 주께서 잘 오게 하셨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저에게는 바울의 고백들이 항상 감동인데 그중에서 마지막에 고백한 이 주께서, 이 주께서란 이 고백이 저한테는 가장 큰 고백이 돼요. 감동이 돼요. 저 금요일날 심화기도회 때 바울께서 마지막으로 고백한 주께서, 이 말씀이 떠오른 이유가 있습니다. 금요일날 그 로마서 7장 7절부터 말씀을 상고하는데 아주 특별한 반복이 제 눈에 띕니다. 이제까지 이 반복이 눈에 안 띄었거든요. 근데 특별한 반복이 눈에 띄어요. 내가, 나는. 주께서의 반대말이잖아요. 그 1인칭이 계속 반복되는 거예요. 로마서 7장의 말씀이 주제가 죄와 율법과 은혜, 죄, 율법, 은혜가 주제인데 그 주제와 관련되었어요. 죄나 율법이나 은혜라는 단어가 더 많이 나와야 될 것 같은데 제가 곰곰이 이렇게 살펴보니까요. 내가, 나는, 내가 이런 단어가 가장 많이 반복되고 있어요. 바울께서요. 로마서부터 빌레몬서까지요. 신약에서 총 13권, 13권의 성경을 기록해서요. 신약 성경의 3분의 2를 기록합니다. 바울이. 바울의 그 많은 저작들 가운데서요. 나라는 1인칭을 가장 많이 반복한 곳이 지금 로마서 7장의 이 부분이에요. 바울의 그 많은 13권의 성경 가운데서 나 이런 표현을 이렇게 반복한 것이 여기밖에 없어요. 7절부터가요. 7절부터가 내가 죄를 알지 못하였으니 내가 죄를 알지 못하였으니 그다음에 내가 탐심을 알지 못하였으리라. 내가 이렇게 시작을 해서 계속 내가 하는데 제가 쉬어봤어요. 1인칭 대명사가 총 33번이 나옵니다. 총 33번. 로마서 7장 7절부터 25절이 총 19절이잖아요. 19절인데 나는 내가 하는 이 단어가 총 33번이 나오니까 거의 한 절에 2번 가까이는 반복하자는 거예요. 한 문장에 2번 가까이는 반복하면서 내가 하는 표현을 매우 지금 계속 자주 하고 있는 거잖아요. 여러분한테 종종 자주 말씀드립니다. 죄는 뭐라고요? 죄는 나예요. 내가 나는 하는 것이 죄입니다. 내가 하면서 깨지지 않는 이 자아. 내 생각대로, 내 지혜대로, 내 있는 것대로, 내 마음대로 하고 싶은 거. 이게 뭐예요? 죄예요. 이것이 죄의 본질입니다. 나라고 하는 이 존재 자체가 죄입니다. 내가 곧 죄예요. 그래서 성경 안에서 이 나라고 하는 이 표현은요, 거의 대부분 좋게 쓰여지지 않았어요. 근데 바울께서 오늘 로마서 7장 가운데 이 좋지 않은 표현을 계속 지금 반복하고 있어요. 계속. 그럼 우리들은요, 겉으로 드러나게나 드러나지 않게나, 겉으로 들키거나 들키지 않거나, 속으로는 이걸 은근히 즐기고 있으면서도요, 그 표현은 안 하면서도 내가 잘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 자랑하고 싶어지잖아요. 내가 잘한 것에 대해서 자랑하고 싶잖아요. 좀 미숙한 사람은 입으로 마구 자랑하거나 좀 더 영리한 사람은 입으로 표현하지 않을지라도 하여튼 어떻게라도 하여튼 내가 잘하는 것에 대해서 자랑하고 싶어요. 주로 내가라는 이 표현은요, 자기 자랑하는 데 쓴단 말이죠. 근데 바울은 내가라는 이 표현을 계속 내가 반복하는데 내가라는 이 표현을 자기 자랑하는 데 쓰지 않고 내가 얼마나 안 될 인간인지, 내가 얼마나 몹쓸 인간인지 그걸 표현하면서 내가를 써요. 한마디로 나는 죄인이라는 거예요. 그걸 말하기 위해서요. 1절부터 다 7장 1절부터 하면 좀 더 많아지겠죠. 그걸 말하기 위해서 나는 몹쓸 놈이다. 이걸 말하기 위해서 내가라는 표현을 자꾸 해요. 나는 나쁜 놈이다. 나는 죄인이다. 나는 안 될 자이다. 나는 못쓸 자이다. 이걸 하기 위해서 계속 내가를 반복하는 거예요. 7장 9절을 보면은 전에 율법을 깨닫지 못했을 때는 내가 살았더니 계명이 이름에 죄는 살아나고 나는 죽었도다. 전에 율법을 몰랐을 때, 말씀 몰랐을 때는 내가 살았다. 내가 살았다. 말씀 몰랐을 때는. 왜요? 말씀을 몰랐을 때는 삶의 기준이 나니까. 내 판단대로 사니까. 내 감정대로 사니까.
자기 마음대로 사니까 내가 막 펄펄 살죠. 네, 펄펄 살죠. 근데 말씀이 나니까 죄가 살아나기 시작해요. 전엔 내 마음대로 살았을 때는 내가 특별히 도둑질해서 누구를 때렸어, 살인을 했어, 뭘 했어. 내 마음대로 할 때 살았지만 내가 남한테 피해 끼치고 살진 않았는데, 근데 말씀을 들어보니까, 가만히 들어보니까 그렇게 살아도 그게 죄라는 것을 알게 되거든요. 그 죄인지 모르고 살았는데 이제 말씀이 나니까 내 마음대로 사는 것이 얼마나 큰 죄인지를 알게 됐단 말이죠. 내 아버지를 무시하고 살았거든요. 나의 주인을 무시하고 내 마음대로 살았거든요. 그러니까 전에는 죄로 보이지 않았던 것들이 큰 죄로 여겨지면서 이 죄가 커지면서 죄가 나한테 살아난다는 거예요. 죄로 느껴지지 않았던 것들이 막 죄로 느껴지면서 죄가 막 살아나요. 그러니까 이제는 누가 죽어요? 내가 죽어요. 전에는 내 마음대로 살면서도 이게 죄로 여겨지지 않으니까 살맛나게 살았어요. 이 세상 모두 다 내 거야. 내 인생은 내 거야. 그러면서 살맛나게 살았는데 이제 죄로 이런 일들이 죄로 여겨지면서 이 살맛나지 않거든요. 그렇다고 해서 말씀을 알았으니까 말씀대로 살아지면 괜찮겠는데 또 말씀대로 되지도 않거든요. 그러니까 더 죽을 맛이에요. 바울의 고백이 이거예요. 내가 더 죽는다는 거랬어요. 더 죽을 맛이라는 거예요. 그만 15절. 내가 행하는 것을 내가 알지 못하노니 내가 원하는 것을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미워하는 것을 행함이라. 내 속에 말씀이 들어와서 말씀대로 살고 싶어요. 근데 오히려 말씀에 미워하는 것들, 이전에 살아갔던 그런 방식들, 여전히 그러고 있거든요. 이렇게 하고 싶은 마음은 있는데 행동은 여전히 반대로 또 해요. 이런 병 중에서요, 운동실조라는 병이 있습니다. 우리말로 운동실조. 로코모트 라팍시스. 발음도 잘 안 되네. 로코모트 라팍시스라고 하는 긴 이름의 병이 있습니다. 이 병이 재밌습니다. 생각하는 것과 행동하는 것이 생각과 행동이 반대로 작용을 하는 거예요. 만약에 어떤 화가가 이 병에 걸렸다면요, 나는 흰색 물감을 칠하고 있는데 검은색 칠하고 있는 거예요. 선을 그으려고 하는데 막 점이 찍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생각과 행동이 반대로 되는 거예요. 마음으로는 이걸 원하고 있는데 행동은 거꾸로 하는 거예요. 가라면 오고, 오라면 가고. 이게 뭐예요? 운동실조. 마음이 원하는 바가 분명히 있는데 행동은 꼭 반대로 해요. 아주 모순된 인간이에요. 우리가 어떻다는 겁니까? 바울을 비롯해 우리가 어떻다는 거예요? 다 이 영적인 병에 걸려 있다는 거예요. 마음엔 원인데 행동은 거꾸로예요. 19절. 내가 원하는 바 선은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원하지 아니하는 바 악을 행하는도다. 내 안에 말씀도 있어요. 말씀이 들어왔으니까 이제 선한 양심이 살아났어요. 그래서 양심대로 이제 좀 선을 행하고 살고 싶은데 도리어 말씀과는 상관없이 악을 행하고 있어요. 판이하게 다른 두 소원, 판이하게 다른 두 개의 소원이 한 지붕 아래서 지금 같이 살고 있단 말입니다. 마치 지킬 박사와 하이드시 같이요. 내 안에 두 개의 두 개의 자아가 내 안에 공존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 판이하게 다른 두 개의 자아가 공존하고 있으니까 이 안에서 무서운 갈등을 일으키는 것이죠. 그래서 바울이 뭐라고 합니까? 내가 죽는다. 죽을 맛이다. 왜 죽을 맛이라고요? 바울이 깨닫고 있는 바울이 깨닫고 있는 내가, 바울이 깨닫고 있는 나는 누구라는 겁니까? 말씀 앞에 지독하게 무기력한 나. 내 말씀을 알아가니까 내 속에서 지식은 더 많아져요. 아는 건 많아져요. 종교적으로 익숙해져요. 교회 오면 탁탁 알아요. 뭘 어떻게 하든 탁탁 알아요. 지식과 율법은 더 많아지는데 이 많아지는 지식, 이 많아지는 율법 앞에서 전혀 율법대로 살지 못하는 자신을 발견하는 거예요. 이렇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바울과 거꾸로 하거든요. 많이 아니까 내가 성경 지식도 알고 교회도 오래 다니고 기도도 익숙하게 하고 세련되게 하고
그 많이 아는 것이 마치 자기인 것처럼 스스로 속아요. 그리고 남도 속여요. 바울은 뭐라고 고백합니까? 나는 아는 것은 많은데, 신앙생활 오래 하니까, 어렸을 때부터 바리새인이었으니까 아는 것은 점점 많아지는데, 점점 많아지는 것만큼 그대로 살지 못하는 자기를 보면서 죽을 지경이 되는 거예요. 난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진짜 아니다. 바울이 이 사실을 깨닫고 그 사실을 거짓 없이 그대로 지금 로마서 7장 안에 내가 나는 이러면서 계속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자랑하고 싶어하고 못하는 것보다 잘하는 것을 말하고 싶어 하잖아요. 저를 포함해서요. 그런데 바울이 내가라고 지금 표현하고 있는 것은 자기 자랑하고 싶은 내가 아니라 나는 말씀 앞에 진짜 무기력한 자다. 나는 말씀 앞에 진짜 안 될 자이다 라고 고백하고, 나는 말씀 앞에 진짜 죄인이다. 왜? 아는 것만큼 아는 것 많아지는데 아는 것만큼 살지를 못하니까 그 고백이 나오는 거예요. 내가 죄인 중에 괴수다. 차라리 몰랐으면 내가 막 살았을 텐데, 알면 알수록 더 죽을 지경이 되는 거예요. 21절을 보면은, 그러므로 내가 한 법을 깨달았노니 그 선을 행하기 원하는 나에게 악이 함께 있는 것이로다. 그러므로, 중요한 단어라고 그랬죠. 결론적으로. 그러므로, 자, 이 모든 정황들을 다 돌아보니까, 자, 자기가 배웠던 바리새적인 지식, 율법에 관한 지식, 그 신학적인 진술들, 그 신학적인 진술들과 자신의 삶, 신앙적인 자신의 삶을 대입해 보니까, 이 모든 정황들을 다 돌아보니까 이런 결론이 내려진다는 거예요. 이런 결론이. 이 모든 것을 살펴보니까 그러므로 나는 이렇다. 그러므로 나는 이러한 자다. 나는 누구누구다. 이렇게 결론이 내려지는 거예요. 바울이 고백하는 나는 누구입니까? 말씀을 아는 나. 여러분 말씀 아시죠? 말씀을 아는 나는 말씀대로 선을 행하기 원하는데 나에게 악이 함께 여전히 있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들 이 말씀에서 우리들 자신, 바울이 아니라 나 자신에 대해서 한 단계 더 깊이 깨달을 수 있어야 돼요. 나에 대한 깨달음. 그건 바울의 고백이고, 우리는 나 나름대로의 이 고백을 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나의 고백. 바울이 고백하고 있는 바울 자신에 대해서 지금 깨닫고 있는 것이고, 우리는 바울의 이 고백, 바울이 자신을 고백하고 있는 이 고백을 거울 삼아서, 바울의 고백을 거울 삼아서 나 자신을 볼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나를. 그래서 제가 지난주 새벽에 설교하고 나서 여기 앉아 있으면서 그 기도하는 중에 문득 든 생각이라고 그랬죠. 문득 깨달아진 거예요. 우리가 말씀이 들어왔어요. 선을 행하고 싶어해요. 근데 우리는 어떤 경향이 있냐면, 선을 행하고 싶어하는 그거를 나로 여기고 싶어하고 그렇게 착각되고 싶어하는 경향이 아주 농후하다는 거예요. 바울께서 바울 자신에 대해서, 바울이 스스로에 대해서는 다르게 말할 수는 있겠지만, 제가 바울을 생각해 보니까 바울은 8대2 정도로, 금요일날은 7대3이라고 그랬는데 또 좀 더 생각해 보니까 8대2 정도로 바울은 선을 더 행하고 싶었던 사람이에요. 8대2 정도로. 제가 바울을 생각해 본 바로는요, 바울은 선을 행하고 싶은 것이 8쯤 된다면 악을 행하는 것은 2쯤 될 것 같아요. 근데 우리는 아니에요. 우리가 조금 점수를 후하게 쳐주면, 조금 점수를 더 주면 선을 행하기 원하는 나는 2쯤 되고 악을 행하는 나는 8쯤 돼요. 금요일 날은 이걸 1대9라고 그랬는데 조금 점수를 줘서 2대8이요. 우리가 어떻게 착각을 하냐면, 특히 교회를 오래 다닌 사람일수록 나는 선을 행하기를 원하고 있고 선을 행하는 내가 나라고 생각을 해요. 아는 것이 많아지기 때문에 지식에 스스로 속는 거예요.
교회 다니기 전에는 뭐 그런 것에 대한 부담감이 별로 없었거든요. 말씀이 들어왔어요. 은혜도 받아요. 그러니까 선한 양심이 깨어났어요. 이제껏 몰랐던 좋은 생각이 막 들어오거든요. 또 그렇게 살고 싶은 마음도 은혜 받으니까 막 격동이 일어나고, 그래서 그런데 오늘 은혜 받은 나, 그런 나를 나라고 생각하고 내가 그런 자로 보여주고 싶어하는 그 욕구가 생기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바울처럼 나 자신을 성령 안에서 말씀 안에서 정확하게 볼 수 있다면 우리는 2대8이에요. 바울은 8대2 정도 될 것 같은데 우리들 거의 대부분은 다 2대8이에요. 저를 포함해서. 바울은 선을 행하기를 원하는 마음이 8 정도 되고 악은 2 정도 될 것 같아요. 근데 우리는요, 선을 행하기를 원하는 마음이 2 정도이고 악을 행하는 것은 8 정도 될 거예요. 어떤 분한테 지난번에 어느 교회 다녔냐고 물어보니까 서울에 어떤 큰 교회를 말하던데 착각을 하는 거예요. 그런 교회 다니면 내가 은혜가 됩니까? 내가 은혜를 받습니까? 내 믿음이 좋습니까? 한참 착각에 빠져 있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이런 유혹을 받아요. 근데 평생 2대8로 살는지 몰라요. 평생. 이럴 때 어떻게 하라고요? 나의 이런 모습을 종교적인 익숙함으로 포장하지 말고 위선다되지 말고 평생 나는 이렇다는 것을 깨닫고 살잔 말이에요. 바울처럼. 나는 누구입니까? 2대8. 그게 2대8이죠. 2대8 여기. 요즘에 아이 이렇게 합니다. 이렇게. 10대0. 0대10. 8이 훨씬 많은데 2가 나인 것처럼 스스로 속지도 말고 남에게 그렇게 보이려고 하지도 말고 포장하지도 말잔 말이에요. 우리가 이 사실을 정직하게 직시하지 못하고 인정하지 않으면 교회를 다니면 다닐수록 이 사람은 하나님 나라의 순기능의 역할을 하지 않아요. 역기능의 역할을 합니다. 지독하게 위선적인 사람이 되는 거예요. 예수님 앞에서 내가 2대8도 아니고 0대10이라고 생각했던 사람들이 있어요. 하나도 없다. 바울도 그렇죠. 나는 하나도 없다. 또 있어요. 세리와 죄인들, 세리와 창녀들. 주님 앞에서 이 사람들 불쌍히 여겼어요. 여긴 받았어요. 근데 나머지 나는 10대 0이다 라고 보이려고 했던 바리새인들, 이들 다 어떻게 됐어요? 다 저주받아요. 원리를 좀 잘 깨달으시라고요. 22절. 내 속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되. 나는 누구입니까?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해요. 하나님의 법, 말씀이 즐거우니까 이 자리에 지금 있는 거죠. 말씀이 즐겁지 않은 사람은 1시간 반 설교하는 거, 2시간 가까이 설교하는 거 못 들어요. 3시간 예배 드리는 거 어떻게 이거 예배를 드려요? 여러분들이 즐거움을 아니까 이 자리에 있는 겁니다. 아멘. 은혜 받는 이 시간이 좋으니까 이 자리에 있는 거예요. 근데 이것도 뭐라고요? 2대8. 그 다음 23절. 내 지체 속에서 한 다른 법이, 말씀을 즐거워하는 이 법과는 또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으로 나를 사로잡는 것을 보는도다. 내 속에서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는데, 말씀 듣고 은혜 받는 건 너무 좋은데 똑같은 내 속에서 하나님을, 말씀을 즐거워하는 이 법과 싸우는 또 다른 한 법이 있단 말이에요. 어떤 법이라고 그럽니까? 죄의 법. 내 속에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는 것과 내 속에 동시에 죄의 법이 있는데 어떻다고요? 죄의 법이 항상 나를 사로잡아요. 내가 더 유혹을 매력적으로 느끼는 거, 내가 더 끌리는 거, 나를 사로잡아 버리는 거, 죄의 법이 있더라는 거예요. 나는 이제껏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한다 생각했는데, 하나님의 말씀에 은혜 받는 것을 기뻐한다 생각했는데, 막상 나 자신을 정직하게 돌아보니까 나는 죄의 법에도 포로가 되더라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니까 하나님의 법, 말씀께도 포로가 돼야 되는데 오히려 나를 더 사로잡는 것은 죄더라는 거예요. 내 삶을 보니까 말씀을 즐거워하는 이 자리가 있고, 내 삶을 보니까 내 삶에서는 또 죄를 따라가더라는 거예요. 말씀을 모르고
은혜를 모르는 자가 아니라는 거예요. 알아요. 어느 날 은혜를 받기 시작했는데 예배 드리는 것도 좋고 말씀 듣는 것도 좋습니다. 성령의 기름 부심이라는 것도 이런 것이구나 알게 되었고, 기도하다가 응답받는 것, 치유받는 것도 알게 되었습니다. 이제껏 전혀 몰랐던 영적인 내가 눈에 띄어진 거죠. 내가 발견됐어요. 신세계가 열렸습니다. 그러니까 흥분도 되고 감격도 된단 말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내 전부가 아니란 말이에요. 2대 8일 뿐이에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는 것은 2일 뿐이고, 그럴지라도 또 죄의 법에 끌려가는 것이 8이에요. 8이라고요. 하나님의 법 즐거워하는 거 분명히 맞아요. 분명히 맞다고요. 근데 부풀리지 말자는 거예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는 거 분명히 맞지만 나는 여전히 죄의 법에 끌려가고 있어요. 가끔 우리 교회 초신자들이 많아가지고 은혜 받으면 내가 세상에서 가장 믿음 좋은 자로 착각을 하는데, 이거 웃기시네라고 그러죠. 그래서 초신자는요, 귀엽게 봐줄 수 있어요. 오래 믿은 신자들이, 교회 오래 다닌 신자들이 이런 것을 잘 포장할 줄 아는 실력이 갖춰져요. 포장하는 실력이 갖춰진다고요. 그 아닌 듯 하면서 잘 들키지 않으면서 내 믿음이 좋은 것처럼 보여지게 하는 그 교묘함. 그 교묘함의 실력을 갖춰요. 이럴 때는 웃기시네 정도가 아니에요. 이럴 때는 저주받는 자가 되는 거예요. 종교에 익숙해지고 종교에 세련돼진 걸 가지고 신앙 좋다고 착각하지 말란 말이에요. 우리 2대 8이에요. 내 종교적으로 익숙한 것으로 내 어떤 행위들로 빛을 내려고 하지 말고, 오히려 말씀 앞에 비추어진 나, 말씀의 빛 앞에 비추어진 나의 어둠을 보면서 나를 정직하게 돌아가고 말씀 앞에 시체처럼 무기력한 이 사망의 법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이 시체처럼 무기력한 나 자신을 발견하잔 말이죠. 24절을 보면은 오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이 시체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우리들은 다 곤고한 자들이요. 왜요? 2대 8이니까. 은혜를 받으니까, 말씀이 내 안에 들어왔으니까 내 안에 선을 갈망하는 마음이 분명히 생겼어요. 이제까지는 그런 것밖에 몰랐어요. 먹고 마시고 장가고 시집가고 이런 것만 즐거움인 줄 알았는데, 이제는 하나님의 말씀을 즐거워하는 지각이 생겼단 말입니다. 전혀 몰랐던 이 지각, 놀랐거든요. 신기하거든요. 그래서 은혜 받은 기쁨도 알고 예배드리는 감격도 압니다. 근데 여전히 나는 곤고한 자예요. 그럼 25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그런즉 내 자신이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섬기노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로마서 7장에서 가장 놀라운 고백이 이 고백이에요. 가장 귀한 말씀이에요. 내가 은혜를 받았어요. 내가 말씀을 즐거워합니다. 근데 나는 여전히 2대 8이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하라는 겁니까? 난 안 되는 자야. 자포자기 해버리고 신앙도 버리고 나가 죽고 그러는 것입니까? 오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고, 그래서 이 죽을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겠느냐? 장탄식을 하다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이 고백이 나오는 거예요. 예수님의 십자가로, 십자가의 그 사랑으로 나 같은 자 버리지 않으시고 나 같은 자 정죄하지 않으시는, 나는 그런 자인데 말씀을 듣고도 몰랐을 때도 그렇게 살았고 알았는데도 여전히 그렇게 살고 있는, 정죄받아야 마땅한 자인데 하나님 정죄하지 않으시고 십자가 안에서 또 나를 받아주시는 우리 주 하나님께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감사하리로다, 이 고백이 나오는 거예요. 우리가요, 나한테 이런 문제가 있었는데 하나님께 기도했더니 응답 주셨어, 이러면서도 감사할 수 있어요. 진짜 감사가 살아나기 바랍니다. 더 탁월한 감사. 오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이 죽을 것 같은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이 고백을, 이 감사를 아시기를 축복합니다. 나는 여전히 이런데
예수님의 십자가의 희생으로 말미암아서 또 이 시간 하나님께 또 받아들여지고 있어요. 아멘. 이 은혜를 누리시기 바랍니다.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또 예배 나왔더니 또 새 것으로 하나님 여겨주시고, 무엇으로? 예수님의 피로, 예수 피로 씻어주시고 예수 피로 덮어주셔서 하나님이 새롭게 여겨주시고 또 받아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나 같으면 지긋지긋할 것 같은데 하나님 또 받아주시고 또 용서해 주시는 거예요. 이 감사를 알면, 피상적으로 말고 진짜 알면 죄짓고 뻔뻔해진다거나 죄짓고 나서 안심하는데 이 은혜를 써먹지 않아요. 이렇게 사랑해 주시고 이렇게 또 용서해 주시는 선하신 하나님께 죄송한 마음이 들어요. 죄송한 마음이. 이 감사를 진짜로 알면 내가 미쳤지, 어떻게 내가 이렇게 배은망덕할 수 있을까? 그리고 죄송하고 또 죄송한 마음 드는 거죠. 내가 은혜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내 안에 말씀이 임했음에도 불구하고 또 죄의 매력을 느끼고 있는 나를 봐요. 예수님의 십자가로 나타난 그 사랑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끝까지 또 나를 받아주시고 또 용서해 주시거든요. 이 감사를 아시길 바랍니다.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감사가 더해지길 바랍니다. 우리는 곤고한 나를 보면서 탄식하고 절망하고 좌절하면서도, 곤고한 나니까 탄식이 나오죠. 나는 왜 이럴까 절망이 나오죠. 그렇지만 포기하지 마시라고요. 널브러지지 말라고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이 사랑에 감사하면서 또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가시라고요. 하나님 원하시는 것은 완벽한 나가 아니라 나 자신을 원하는 거예요. 내 존재 자체를, 하나님의 사랑하시는 나를 원하신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또 받아주시는 거예요. 사랑하니까. 사랑하는 자가 어디 나가서 죽으면 좋습니까? 사랑하니까 또 받아주시는 거예요. 우리는 이 은혜에 감사하면서 회개함으로 주님 앞에 나갈 수 있는 거예요. 살아가야 될 것 아닙니까? 우리는 살아야 될 것 아니에요? 못한다고 해서 죽습니까? 안 된다고 해서 죽을 문제 아니잖아요. 나 못할지라도 또 살려주신 하나님의 은혜 앞으로 나와서 또 감사하고 또 감격하고 또 살아나십시오. 아버지의 기쁨 아닙니까? 자식 키워봐서 알잖아요. 못한다고 나가 죽을래 하고 널브러지면 그거 아버지 마음에 어떤 아버지가 좋습니까? 또 나와서 아버지 사랑밖에 없어요. 아버지 때문에 내가 살아요. 그리고 또 힘을 얻고 회복되고, 이것이 아버지의 사랑 아니에요? 그 다음 로마서 8장 1절이요. 그럼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까지만 봐요. 오늘은요. 어떤 사람이 예수 안에 있는 자입니까? 예수 안에 있는 사람, 어떤 사람이에요? 지금껏 쭉 말씀드리는 거. 선을 행하기 원하는 나에게 악이 함께 있다는 것을 아는 자, 그것도 2대 8로. 이 사람이 예수 안에 있는 거예요. 이거 거꾸로 되면 예수 밖이에요. 아멘? 내 속사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는데 내 안에 또 다른 법이 내 마음의 그 마음의 법과 싸워서 죄의 법으로 나를 사로잡아는 것을 보는 것, 그 볼 줄 아는 사람. 나는 곤고한 사람이어서 이 사망의 몸에서 누군가를 나를 건져줘야지만 살 수 있다는 것을 아는 자, 이 사람이 예수 안에 있는 사람이에요. 나는 내 의를 가지고도 되지 않고 내 노력으로도 되지 않는 심령이 파탄난 자라는 것을 아는 사람. 그러니까 예수님 없으면 살 수 없어요. 예수님 안에 있어야지만 사는 것 같고, 그렇게 예수님 안에 있어야지만 살 수 있는 자, 그런 자를 주님 안으로, 예수 안으로 주님이 받아주시는 거예요. 주님 받아주시는 거예요. 내가 할 수 있다고 그러고 내가 잘하는 자가 되고 싶어하는 그런 자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가 아니에요. 내가 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 나는 잘하는 자가 되고 싶다, 이건 예수 안에 있는 자가 아니라고요.
나는 시체인데요. 나는 심령이 파탄난 자인데요. 오직 예수님 안에 있어야지만 살 수 있는 나. 이 사람이 예수 안에 있는 사람이요. 예수 안에 있어야지만 잘할 수 있다. 예수 안에 있어야지만 잘할 수 있다. 그 잘하고 싶은 생각까지도 사치예요. 잘하는 그건 사치고 예수 안에 있어야지만 난 살아. 이게 우리의 실존입니다. 내 생명이 구원받는 것, 내가 구사일생으로 사는 것은 예수 안에 있어야지만 가능하다. 이거 깨닫는 사람이요. 잘하는 것이 있다면 내가 익숙해져갖고 잘하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계신 예수님께서 잘하게 해주시니까 잘하는 거지. 내가 숙련되고 내가 익숙해지고 내가 어떻게 되고 이래서 잘하는 것이 아니라 여전히 주님이 내 안에 계시니까 잘 되는 거예요. 이게 예수 안에 있는 사람이에요. 호랑이 새끼도요, 새낄 때는 귀엽고 예쁘잖아요. 쥐도 새낄 때는 얼마나 이쁩니까? 쥐 그거 봤습니까? 그거 막 태어난 거 그거? 얼마나 귀엽습니까? 고슴도치도 새끼는 귀엽다면서요. 고슴도치가 가만히 보니까요, 고슴도치 어미만 귀여운 게 아니에요. 딴 게 봐도 고슴도치 새끼는 귀여워요. 새끼는 다 이쁩니다. 웬만하면 새낄 때는 다 이뻐요. 그렇죠? 웬만할 때 새낄 때는 다 이쁘다고요. 아멘? 이걸 좀 깨달으십시오. 웬만하면 새낄 때는 다 이뻐요. 침팬지를 그림을 선택하는 실험을 했어요. 침팬지한테 그림을 보여주고 선택해라. 바나나 그림, 사과 그림, 새끼 고양이 그림. 그 그림을 보여줬어요. 침팬지가 신기하게 뭘 선택하냐면 바나나를 선택할 것 같고 사과를 선택할 것 같은데 새끼 고양이를 선택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어미들이 왜 새끼를 키웁니까? 짐승들이 좀 크면 새끼 버리잖아요. 근데 어느 순간까지는 키우잖아요. 왜 키웁니까? 새끼니까. 왜 새끼를 키우고 왜 새끼가 사랑받습니까? 힘없어 보이니까. 연약해 보이니까. 그게 어미 보기에 귀여움이니까. 귀엽다, 연약하다. 귀여움과 연약함은 생존을 위해서 필수예요. 연약함과 귀여움은. 그걸 아는 거. 귀엽고 약하기 때문에 보호 본능을 자극하는 겁니다. 사랑의 욕구를 자극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약한 존재는 귀여움을 통해서 생존하는 거예요. 내가 강하다고 생각하면 귀여울 필요가 뭐 있어요. 약한 존재는 귀여움을 통해서 생존하는 거예요. 그러면 약하면 내가 약하다는 걸 알면 귀엽기라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 귀엽다는 말을 잘 새겨 들으셔야 되는 겁니다. 지금 귀엽다라는 말을. 자, 우리들 모두에게는 사랑받고 인정받고 싶은 욕구 다 있잖아요. 사랑받고 싶어하고 인정받고 싶어하는 욕구가 다 있어요. 근데 사랑받고 싶을 때 나아만 같이, 시리아의 나아만 장군같이 왜 나를 대접해 주지 않느냐고, 왜 나를 사랑해 주지 않느냐고 하면서 소리 지르고 휘두르면 이거 귀엽습니까? 징그럽다고 하는 겁니다. 징그럽다고. 내 자격 말하고 자기 권리 주장하고 내가 안 것, 내가 배운 것, 내가 가진 것, 자리에 연연하고 미치에 집착하고 자존심 내세우고 그러면 징그러워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우리들 모두는 여전히 2대 8이고 평생 2대 8일 텐데 마치 2가 자기인 것처럼 스스로 속이고 포장하면 징그러워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렇지만 군말 없이 요단강에 7번 들어갈 만큼 귀여워지면 사랑받는 거예요. 군말 없이 그냥 들어가면 사랑받는 거예요. 사람은 모두 죄인이에요. 죄 앞에서 강자 없어요. 죄 앞에서 모두 다 무능하고 어리석어요. 바울의 고백이에요. 우리는 죄로 인해서
하나님 앞에 감히 설 수 없는 연약하고 무기력한 자들이에요. 근데 왜 하나님께 사랑받는 줄 아십니까? 똑같은 다 죄인데 밖에 있는 사람, 여기 있는 사람도 이 안에서도 어떤 사람 더 받고 어떤 사람 못 받고. 왜 사랑받는 줄 아십니까? 귀여우니까. 저는 연약합니다. 작벌, 문벌, 아는 것, 돈, 건강, 경험 이런 거 아무것도 아닙니다. 저는 주님 앞에서 그저 죄인일 뿐입니다. 제 인생 이 죄 때문에 살만하지 않습니다. 오늘도 예수님의 십자가의 그 구원만, 주님의 십자가의 구원만 나에게 더 필요합니다. 저는 주님만 배고픕니다. 저는 주님만 더 목마릅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귀여운 사람이에요. 귀엽다는 표현이 이상합니까? 하나님 앞에 우리는 갓난아기들입니다. 누가복음 18장 11절과 12절. 바리새인은 서서 따로 기도하 이르되 하나님이여 나는 다른 사람들 곧 토색 불이 간음을 하는 자들과 같지 아니하고 이 세리와도 같지 아니함을 감사하나이다. 나는 일주일에 2번씩 금식하고 또 소득의 11조를 드리나이다 하고 바리새인들의 이 고백이, 이 모습이 주님 보시기에 귀여웠겠습니까? 나 이렇게 잘해요. 나는 기도도 잘하고요. 토색하지도 않았고요. 불의하지도 않고요. 간음한 자들도 같지도 않고요. 저 나쁜 세리도 같지 않아요. 11조도 다 해요. 이 모습이 하나님 앞에 귀여웠겠습니까? 얼마나 징그럽겠습니까? 세리는 뭐라고 합니까? 그 다음 13절. 세리는 멀리 서서 감히 눈을 들어 하늘을 쳐다보지도 못하고 다만 가슴을 치며 이르되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죄인으로소이다 하였느니라. 지금 저는 주님밖에 없어요. 내세울 것 아무것도 없어요. 주님 없으면 좀 못 살아요. 살 수 없어요. 이 고백이잖아요. 로마서 5장 6절.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 기약대로 그리스도께서 경건하지 않은 자를 위하여 죽으셨도다.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님의 사랑, 예수님의 능력이 어떤 사람에게 임합니까?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 연약할 때는 은혜 받았는데 어느 날 점점 더 강해져요. 점점 더 강해져요. 그러니까 은혜는 점점 소멸되어져요. 그러면 스스로 속아요. 내가 익숙하거든요. 종교적으로 세련되거든요. 그 스스로 속아요. 주님의 은혜는 이미 끝난 지 오랬는데 연약할 때 은혜 받는 거예요. 더 연약하면 더 은혜 받는 거예요. 다시 누가복음 18장 14절 보면은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에 저 바리새인이 아니고 이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고 그의 집으로 내려갔느니라. 바리새인과 세리 중에 주님 앞에 누가 의인 되었습니까? 자기를 의롭다고 가장한 바리새인이 의롭다고 여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자기 죄를 깨닫고 불쌍히 여겨달라고 목 놓아 우는 세리가 의롭다고 여김받아요. 의라는 말에 대해서 헬라어로 가르쳐드렸죠. 의. 헬라어로 뭐라고 그랬습니까? 디카이오시네. 무슨 뜻이라고요? 좋은 관계를 맺는다. 내가 의롭다고 되었다는 것은 하나님과 내가 좋은 관계를 맺는다는 거예요. 좋은 관계를 맺는다. 우리 하나님 앞에 귀여운 자가 되어져서 하나님과 내가 좋은 관계가 되면 하나님께로부터 임하는 지혜, 하나님의 강함, 우리에게 임하는 거예요. 임한다고요. 다 열왕기하 5장 14절 보면은 나아만이 이에 내려가서 하나님의 사람의 말대로 요단강에 7번 몸을 잠그니 그의 살이 어린아이의 살같이 회복되어 깨끗하게 되었더라. 나아만이 이에 내려가서 아멘 내려가서 장소적이고 지역적인 의미도 되겠지만 내 심령이 내려가서 말씀대로 하나님 말씀대로 요단강에 가서 7번 몸을 담그니 그의 살이 문둥병 걸린 그의 살이 어린애처럼 회복되고 깨끗하게 되었더라. 내가 누군가
정확하게 직시하니까 나는 군대 장관이 아니라 나는 나병 환자라는 것을 내가 아니까. 그러니까 겸손해지고 내려가게 되고 순종하게 되는 거예요. 순종하게 되는 거예요. 순종하니까 어떻게 됩니까? 그의 살이 어린 아이의 살같이 회복되어 깨끗하게 되었더라. 우리가 예수님 안에 이렇게 있으니까 예수님의 일이 나타나지는 겁니다. 김영식 선도님께서는요, 한 달 전에 7월 28일 주일에 교회로는 처음 나오셨는데 연세가 70이에요. 암 수술하시고 몸이 많이 아파서 부인과 함께 교회 나오셨어요. 첫날 예배 드리는데요, 앉아있기 힘드시니까 들어갔다 나왔다 몸도 뒤척이고 누웠다 앉았다 계속 그러더라고요. 제가 앞에서 보면서 저분께서 참 힘드신가 보다. 다음 주에 또 나오기 힘들겠다 했는데 그 다음 주에 또 나오셨어요.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그날 할머니께서 은혜를 받으셨어요. 두 분 다 교회라고는 처음 나오셨는데 그 연세에 3시간 드리는 예배를 지금 꼬박 드리는데 할머니의 가슴이 뜨거워지더라는 거예요. 이런 눈물이 평생 흘려볼 줄 않았던 눈물이 막 나오더라는 거예요. 그 교회라는 것이 이런 데인 줄 몰랐다라고 고백을 해요. 그 다음 주는 할아버지께서 아프셔서 거의 몸도 가누지 못할 지경이 되어서 심지싸짐을 통해 저희한테 기도를 부탁하시더라고요. 예배 드리기 전에 기도해드렸고. 근데 지난주에 가만히 보니까요. 지난주에 제가 가만히 봤어요. 보니까요. 한 달 전에 할아버지를 처음 뵀을 때보다 이렇게 표현은 좀 그런데요. 싱싱해지셨어요. 듣기 좋게 하면은 젊어지셨어요. 젊어지셨단 말은 좀 거짓말이니까 제 표현대로 싱싱해졌어요. 얼굴도 밝아졌어요. 총기도 살아난 것 같아요. 하나님은요, 고쳐주신 하나님이요. 살려주신 하나님이요. 이 믿음 들어가라고 이야기 드렸던 것도 한번 드립니다. 저희 장인어른께서도 2년 전에 75세 나이에 말기암 진단 받으시고 앞으로 3개월 선고를 받으셨는데 지금까지 건강하게 사세요. 병원에서 이제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진단받으셨는데 저를 통해서 복음을 들으시고 그 예수님을 바로 영접하시고 그날부터 바로 암의 고통이 사라졌어요. 지금도 여행 다니실 만큼 건강해지셨어요. 태국의 김지사님도요. 2주 전에 여기 오셔서 일주일 동안 우리와 함께 여기 계시다가 다시 태국으로 들어갔어요. 지나요 저에게 톡을 보내는데 10월에 저를 만날 것이 너무너무 기다려진대요. 전 괜찮은 사람이에요. 주님 때문에. 저 보고 싶다는 사람 많아요. 지난주 목요일에 저한테 톡을 보내주신 것이 목사님 주님께요. 안디옥 신자들에게 너무너무 감사해요. 주님께요. 안디옥 신자들한테 너무너무 감사해요. 제 건강 상태가 너무 좋아요. 여기 한국에 들어오시기 전에 저한테 처음 톡을 보냈을 때 뭐라고 그랬다고요? 첫 문장이 그랬어요. 섬찟했어요. 목사님 너무 무서워요. 목사님 너무 무서워요. 지사님이 저보다 2살밖에 아래예요. 2살밖에 아래 아니고 나이가 50이 넘었고요. 남성이고 저보다 키도 크잖아요. 목소리도 우렁우렁 얼마나 큽니까? 그 덩치에 그 나이에 저보고 목사님 무서워야 합니다. 깨달아지십니까? 귀엽잖아요. 그러니까 자꾸 은혜 받는 거예요. 썼던 안경도 눈이 치유받고 벗고 더 은혜를 많이 받는 거예요. 귀여우니까. 하나님 앞에 귀여워야지 은혜 받습니다. 귀여워야지. 지사님 서울에 도착해서 병원 가서 검사받고 서울에 처음 여기 와가지고 방콕에서 치앙마이 여기 와서 처음 병원 가서 검사받고 그 다음에 이제 검사받자마자 강릉에 오셨고 일주일쯤 정도 여기랑 같이 있다가 다시 병원 가서 이제 더 진단받기로 했는데 일주일에 그 검사 결과 보고 다시 뭐 하기로 했는데 그냥 갔어요. 목사님 다 고쳐주셨어요. 하나님께서. 그리고 병원도 안 가고 그냥 바로 출국해버렸어요. 그리고 주님 너무 감사합니다. 너무 행복합니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는 사람이 할 수 없는 일 능히 하세요.
하나님은 어떤 병도 못 고칠 병 없어요. 지난주 이집사님의 이야기를 들어보니까요. 그 성도님 두 분께서 지금까지 보광리에 사시잖아요. 보광리에. 9월에 한솔초등학교 옆으로 이사 오려고 계약을 하셨대요. 9월에. 이 얘기 때문에 이렇게 나왔는데요. 지금까지 보광리에 계속 사시는데 뭐 때문에 일로 이사 오겠어요. 멀어서 교회 오기 불편하니까. 교회 가까운 곳으로 지금 이사 오시겠다는 거잖아요. 자, 이 고통의 문제를 통해서요. 고통의 문제를 통해서 오히려 참된 기쁨이 뭔지를 알잖아요. 눈물이 뭔지를 알잖아요. 만족함이 뭔지를 알잖아요. 그리고 영원한 생명을 얻었잖아요. 영원한 생명을.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으면 그리스도 예수의 일이 나타나요. 예수 밖에 있으니까 안 나타나지 예수 안에 있으면 예수의 일이 나타나요. 여러분 지난주에도 또 문득 깨달아진 건데 새벽 설교 가운데요. 내가 귀엽다는 것을 뭘로 지금 재밌게 표현해 드린 겁니까? 뭔 말을 지금 귀엽다고 표현한 겁니까? 겸손한 걸 말씀드린 거죠. 겸손. 겸손도요. 지식으로 겸손해지는 것이 있어요. 겸손은 좋은 거니까. 겸손은 옳은 거니까. 내가 그래서 겸손해지려고 노력하고 그렇게 되면요. 오히려 이 겸손해진 것 때문에 또 교만해져요. 또 교만해진다고요. 아니면 속은 교만한데 속은 여전히 교만한데 겉으로만 겸손해 보이는 위선자가 되는 거예요. 우리 겸손해져야 되는 겁니다. 귀여워야지 은혜 받아요. 겸손해야지 삽니다. 근데 이 겸손이 어떤 겸손?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겸손. 곧 겸손하신 겸손 자체이신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니까 겸손해지는 겸손. 이 겸손 추구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밖에 있는 것은 아무런 소용이 없어요. 예수밖에 있어서 뭔가를 잘해요. 잘할수록 더 문제예요. 예수밖에 있으면 망해야 돼요. 차라리 망하는 것이 더 나아요. 뒤집혀야 된다고요. 예수밖에 있어서 뒤집어져야 되는 겁니다. 예수 안에서 잘하는 것도 잘해야 되는 거예요. 오늘 아침에 이 설교 마무리하면서요. 잠깐 생각해 봤어요. 예수 믿으면 삶의 변화 그러지 않나요? 그렇잖아요? 교회 나오면은 변화 가장 많이 듣는 소리잖아요? 정말 변화받는 가를 한번 생각을 해봤습니다. 제가 정말 변화받는 가를. 그리고 오늘 아침에도 또 가만히 생각해 봤습니다. 근데 변화되지 않아요. 아니에요, 여러분들 변화되십니까? 막상 변화되지는 않는데 교회마다 변화되자고 하거든요. 강대상마다 변화되자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변화되자고 구호만 요란하고 구호만 거창하고 또 변화되자는 것이 나쁜 건 아니거든요. 좋은 거잖아요. 옳은 거잖아요. 근데 변화는 안 돼요. 뭐가 양산되는 거예요? 그렇게 된 것처럼 보이는 세련된 종교인들만 배출되는 거예요. 세련된 종교인들. 내가 변화된 것처럼 스스로 포장할 수 있는 실력을 갖춘 사람들. 나는 여전히 2대 8일 뿐인데 8대 2처럼 보일 수 있는 실력을 갖춰가요. 자기도 속고 남도 속이는 위선자만 방출되는 거예요. 몇 년 전에 야곱에 대해서 말씀 전해드렸죠. 야곱 누구예요? 야곱. 이스라엘 12지파의 아버지, 조상. 그리고 하나님 앞에 사는 모든 사람들, 우리들을 상징하는 사람이 야곱이에요. 야곱은 모든 사람들,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을 상징하는 사람이 야곱이에요. 몇 년 전에 새벽에 창세기 설교하다가 야곱의 이야기를 다 마칠 때쯤에 제가 깨달았다고 그랬잖아요. 야곱은 변하지 않았어요. 어렸을 때 그 성품이 나중에 130년이 지난 그 세월 살할 때까지 그대로. 여러분, 그럼 우리가 변화되지 않아도 된다는 겁니까?
변하지 않는 나를 보면서 면죄부를 주고 뻔뻔해지라는 겁니까? 바울처럼 오라 나는 권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이렇게 사십시오. 이 지독하게 변하지 않는 나, 지독하게 변하지 않는 나가 그 변하지 않는 야곱이 변할 때가 있어요. 하나님의 은혜 아래 있을 때,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을 때, 은혜의 테두리 안에 있을 때만 제정신이더라고요. 근데 은혜가 또 벗겨져 버리면 이전 상태로 다시 복귀. 그러면 여러분들 우리들의 인생요 잘하는 것처럼 보이려고 해서 징그럽지만 않아도 괜찮게 살아요. 우리들의 인생 괜찮게 사는 법. 잘하는 것처럼 보이려고 해갖고 징그러워지지만 않아도 괜찮게 살아요. 아멘 하십시오. 잘하는 것처럼 보이려고 포장만 안 해도 그 징그럽지만 않아져도 괜찮게 산다고요. 하나님 앞에서 귀엽게만 살아도, 하나님 앞에서 귀여워만 보여도 살만한 인생 되고, 그렇게 귀여워지는 것이 우리가 변할 수 있는 최선의 변화예요. 아멘. 어떤 삶, 나 믿고 살았던 인생, 내 지혜 믿고, 내 강한 거 믿고, 내 가진 거 믿고, 그런 거 믿고 살았던 인생이 이제 나를 부인해요. 그런 것 믿고 그런 것이 다가 아니구나, 그런 것들이 믿을 만한 것이 못 되는구나 깨닫고, 왜? 2대8인 나를 보면서, 여전히 죄에 끌려가는 나를 보면서 나는 진짜 아니구나 이거 깨닫고 오직 주님만 믿고 사는 사람, 이렇게만 살아도 괜찮게 살아요. 고린도서 1장 27절 다시 보면,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세상에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여기서 중요한 말씀 뭡니까? 하나님께서 내가 지혜로워져 가지고 어떤 지혜로운 자를 부끄럽게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강해져 가지고 어떤 강한 자를 부끄럽게 하는 것이 아니라, 나는 여전히 미련할 뿐이고 나는 여전히 약할 뿐이에요. 그러니까 주님 없으면 못 사는 거예요. 이렇게 약하고 이렇게 미련한 나에게 주님이 함께 하시니까, 주님이 나에게 함께 하셔서 주님의 일을 하시는 것이지, 연약하고 미련하고 여전히 나는 죄 앞에서 연약하고 미련한 나인데 하나님이 나 같은 자와도 함께 하셔서 하나님의 강하심과 하나님의 지혜를 우리를 통해서 드러내 주시는 거예요. 내가 좋아져서 내가 잘하는 것이 아니라, 나는 여전히 약하고 난 여전히 미련할 뿐인데 하나님이 나와 함께 했으니까 하나님의 지혜와 하나님의 강하심이 나를 통해서 드러나시는 거예요. 이 은혜예요, 은혜. 내가 잘나지는 게 은혜가 아니라, 난 여전히 똑같은데 하나님이 나를 점점 가까이 대해주시니까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나를 통해서 더 선명하게 나타나지는 거, 이것이 그리스도인이라고요. 그 29절과 30절, 아무 육체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너희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고, 예수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와서 우리에게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원함이 되셨으니, 너희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우리 하나님께 어린아이로 태어나는 거예요. 어린아이로. 지금까지 하나님께 독립해서 나 잘난 맛에 살았는데, 이제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새끼로, 어린애로 그렇게 태어났어. 하나님 나 귀엽죠? 그러고 사는 거예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고, 이 말씀 무슨 뜻입니까?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고 나는 주님 없으면 못 살아요. 이게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고예요. 31절 보면은, 기록된 바 자랑하는 자는 주 안에서 자랑하라 함과 같게 하렴이라. 지금까지 땅의 것만 보고 살았을 때는 밤낮 자기 자랑, 내 배운 것 자랑, 내 지혜 자랑, 내 가진 것 자랑, 내 강한 것 자랑,
이제 하나님을 향해서 눈이 열리니까 주 안에서 자랑하는 인생. 주님 만나니까 주님만 자랑하게 되는 거예요. 그 이유는 아주 간단해요. 주님 나의 전부인 줄 아니까. 나는 여전히 똑같은 자인데, 여전히 2대8인데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니까 내가 살맛나는 인생이 된다는 거. 이런 나까지도 또 받아주신 주님의 이 사랑을 내가 아니까 이제까지 사랑 모르고 살았었는데 진짜 사랑 만나니까 살맛나는 인생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들은 예수님 만나면, 진짜 만나면 점점 교만해지지도 않지만 비참해지지도 않는 거예요. 비참해질수록 더 좋아요. 뒤집어질수록 더 좋다고요. 왜? 나 의지하는 것이 얼마나 헛된 건 줄 알고 있기 때문에. 뒤집어지니까 우리 주님만 더 의지하는 인생이 되니까. 그래서 주님의 강함이 나의 강함이 되고 주님의 지혜가 나의 지혜가 되니까, 그 경험이 되니까, 주님이 일하시는 것이 보이니까, 지금 나를 통해서 하시는 것이 보이니까, 내가 이제까지는 좀 숙련돼서 잘했었는데 이제 그게 아니라는 거 아니까 주님이 진짜 하시는 것, 직접 하시는 것이 얼마든지 주님만 더 자랑하고, 내가 뒤집어질수록 더 비참해지지 않고 더 좋은 거예요. 왜? 나는 내 의지할 것이 주님인 줄 생생하게 경험되어지고 느껴지니까. 예수님 안에서 예수님으로만 살고 예수님만 의지하고 예수님의 도우심만 받고 예수님만 높여드리는 이 말씀 꼭 기억하십시오. 징그럽지만 않아도 웬만큼 다 삽니다. 아멘. 하나님 앞에 귀여워지면 잘 삽니다. 잘 산다고요. 이 믿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찬양합시다. 주여 우리 연약합니다. 찬양합니다.
완전합니다. 주는 완전합니다. 그날에 우리 주시 나를 우리 주님만 완전합니다. 주는 완전합니다. 하나님의 사랑
함께 기도하실 때 하나님 하길 원합니다. 오늘 아는 것 많아지고 뭔가 좀 익숙해지는 것이 나인 것처럼 자꾸 포장하려고 하는데, 바울은 그 아는 것 많아지는 것이 점점 더 부담이 됩니다. 더 아는 것 많아지니까 점점 죽을 지경이 됩니다. 하나 우리 평생에 이렇게 정직한 자들 되길 원합니다. 예수 없으면 살 수 없어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나만 발견되어지기 원합니다. 주님만 더 원합니다. 안디옥 교회 주님 더 기름 부어주시고 이 교만함들 날마다 벗겨주시고 겸손한 자들로 하나님의 은혜를 덧입혀지는 우리들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안에 있는 마음의 소원들 갈급함도 지금 구하시기 바랍니다. 주 삼창하시려 한 목소리로 함께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하나님의 신을 수명에 운행하시고 오직 정직한 영생을 주시고 정결한 생명 충만하여 주시고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 그리스도 예수로 말미암는 하나님의 사랑에 감사하리로다. 내가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고 내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섬기노라. 그래서 감사합니다. 또 받아주셔서 감사합니다. 영원하신 이 사랑에 감사합니다. 여전히 계속 사랑해 주신 내 주님께 감사합니다. 허위로 뒤집어 썼던 것들 다 벗어버리기로 우리들 결단합니다. 바울처럼 아는 것이 자랑이 아니라 아는 것이 부담되어지기를 소원합니다. 바울처럼 경험이 자랑이 아니라 이 경험되어진 것 때문에 더 부담스러운 우리들의 삶 되어지기를 소원합니다. 끝까지 예수님만 나의 전부가 되시고 예수님만 높여드리고 예수님만 위대하고 예수님만 우리의 전부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말씀 듣는 10대들을 축복합니다. 이 말씀이 인격이 되고 이 말씀이 소망이 되고 이 말씀이 꿈이 되어줬어. 저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하시는 일들이 마음껏 풀어지는 인생 살아내도록 축복합니다. 그런 인생 살 수 있도록 말씀의 역사에서 어리석거나 지혜롭게 되어주고 약하거나 약하지만 강하게 하여 주시는 아버지의 사랑이 저들에게 임하여 줬어. 이 땅의 미래가 저들에게 달려있기를 소원하며 축복합니다. 예물드린 손길 주께서 받아주셔서 너희 쓸 것을 채워주시리라. 흔들어 넘치도록 주께서 주시리라. 말씀대로 임할 주어다. 땅 끝까지로서 복음의 증인 되도록 아버지의 나라를 마음껏 섬길 수 있도록 이들 모두를 축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는 지식에 더하여 주시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이 행복함, 이 만족함, 이 영원한 소망이 점점 더해가는, 퇴색되지 않고 소멸되지 하지 않고 끝까지 바울처럼 죽겠어 하는 그 꼬린 지점까지 함께 갈 수 있는 모두들 되어지기를 소원하며 축복합니다. 지금은 생명이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내주 인도 교통하심이 말씀 붙들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것만 참된 삶이고 만족함이고 행복이고 추구라고 고백하는 종과 사랑하는 성도들의 머리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